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다 지나가고 했는데 한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또 아들 없느냐? 하나님,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이야 뭐 어떻게 그래도 데리고 오기는 하겠습니다 하면은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의 합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자야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저 아이가 양치기인데 저 아이가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을 만한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양치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020년 전에 중국 최초로 통일제국을 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의 생부로는 여부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작품은 여시춘추를 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또한 그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을 육론을 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등용하고 배치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였던 기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능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된 사람입니다. 바로 된 사람. 오늘 그 첫째가 사람이 즐거울 때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우면 그 즐거움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이 다 기뻐해서 혼자서 소치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하가 그 분위기 다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흐려놓죠. 그런데 꼭 좋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좋으면은 좋게 같이 어울리십시오. 나쁘면은 같이 억울할 때는 같이 억울해 하십시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을 알아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풀어놓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나는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둘째, 기쁠 때 얼마나 그 기쁨을 자제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나만 기쁘다. 그래서 나만 기쁘다 보니까 또 너무 자기 기쁨을 내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자기 기쁨을 억제하는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 기쁨도 또 억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가 명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 아이는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할게 이랬으면 참 좋은데 거기 가서 너도 열심히 해서 꼭 내년에 그렇게 되고 뭐 저거 별소리를 다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냥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을 일으키고 눕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어떻든 나만 기쁘다고 촐랑거리는 마음, 경망스러운 그런 것은 버려야 된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로, 괴로울 때 얼마나 잘 참아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괴롭고 아프고 할 때마다 하나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괴로울 때 그냥 거기서 별걸 다 끄집어냅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 있던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걸 폭발시키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괴로움을 몰아간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자기가 괴로우면 다 괴로운 줄 압니다. 그렇다고 아픈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훨씬 나아요.
넷째가 두려울 때 두려움을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일이 있어도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이가 정말 바람직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무슨 일만 있어도 여기저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닙니다. 그거 좀 조용히 처리하면 안 됩니까? 다섯째가 슬플 때 그 슬픔을 얼마나 삭히고 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좀 삭힐 줄 알아야 합니다. 슬픈 마음을 잘 누르고 삭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슬플 때 내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냐 라는 것입니다. 여섯째가 성나고 화가 날 때나 언제나 얼마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다스릴 줄 아느냐. 화가 났을 때 좀 더 가라앉을 줄 아느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큰 사람은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집이 커도 마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제도가 복잡하고 정치, 경제 등의 문제가 우리를 위압감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격과 양심입니다.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든든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구주라고 고백만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들릴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 90%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의 뜻에 이루는 데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는 가장 기중이 쓰이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중이 쓰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여금 이새의 아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만나볼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를 택하려 했습니다. 너무나 헌신하고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지혜를 보는 인간적인 용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의 중심 속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를 기쓰신다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신장이 한 4척밖에 안 됐습니다. 4척이면 아마 요즘에 우리 센치로 하면은 한 145cm에서 150cm 이짝저짝 될 겁니다. 그죠? 남자가 그 정도 되면은 좀 적은 키지요. 적은 키 맞습니다. 또한 안질로 인하여 일생 동안 그 눈병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행동이 남들처럼 민첩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달병가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몹시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믿는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까지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정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감찰에 피해 다닐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 마음속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사람을 기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어떤 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판단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아야 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작게 여겨질 때, 내가 거기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할 때 그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왕 되겠다고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작게 여겨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할 때, 내가 작아질 때에. 야고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낮춰오라 그리하면은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겸손한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겸손한 자를 들어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제자들은 그러면 두 번째 덕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질문하자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 이거 좀 잘합니다. 나는 이거는 유명합니다.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 때 그 앞에서 나타나면 됩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던 길에 말다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움은 할 수는 없고 우리 씨름을 한번 하자. 그래서 누가 이긴가 판가름을 하자 합니다. 하나는 게오르그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몸집이 좀 크고 나이도 더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명한 알베르트 스바이츠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에서 몸집이 작고 약해 보이는 스바이츠가 이기고 맙니다. 그런데 게오르그는 분한 뜻의 씩씩대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두 번 고깃국을 먹으면은 너 같은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아 그랬습니다. 야,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바이처는 정말 가난한 집 아이였다거든요. 그러니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수바이처는 고깃국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게오르그의 음성이 들려서 그 고깃국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게오르그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런 겁니다. 그는 올겐리스트로 성공을 했습니다. 철학 박사, 실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능한 청년인 그가 고민을 합니다. 그의 가슴에는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와 같은 일로 초항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로 작정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거기에 그 아프리카인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거기에 피고름에는 빨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기나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르게의 그 시식되면서 하던 이야기, 그 평생을 잊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겸손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별명은 바울이었는데 그것이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스스로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택하였습니다.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겸손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무려 995번이나 그의 이름이 나오며 신약에서도 60번이나 나오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는 많은 허물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까닭은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심판하고 다스린다고 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에는 철저한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크게 셋으로 구분하면 첫째는 믿음의 생활이요, 둘째는 범죄의 생활, 셋째는 참회의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비록 몸은 왜소하지만 마음은 담대하여 양을 치면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과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대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완전히 굴복시키고 많은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이 작은 것 하나 할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말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 후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철저히 신앙의 모든 것을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척이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법궤 앞에서 춤을 둥실둥실 춘다고 합니다. 어찌나 춤을 그렇게 흥겹게 추었던지 그냥 옷이 내려가서 벗겨지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그의 아내인 미갈은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신복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서 춤을 추고 다니냐고 막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은 섭섭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쁜 춤을 춘 것이라 그가 나를 택하사 왕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그 앞에서 뛰어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어린 나이 맞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리고 덮으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오직 내 나이들이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정말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늘 나의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지식, 내 배경, 내 돈,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 날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다 버리고 가야지. 또 다윗군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가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음을 염려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애타게 찾다가도 영광과 행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주야하고 찾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길 다 안전하게 다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헤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영광과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다윗은 영광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극히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을 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고 완전히 금 보좌 앞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성전은 뭐 저기 있든 말든 나보다 높아지면 별로 상관이 없잖아. 내가 높아져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 있다. 이건 잘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당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집은 비록 어떤 적을 있더라도 오직 예배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감사하고 찬양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번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써있었습니다. 참 이 족보의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다윗도 기가 찰 겁니다. 그게 해필이면 우리아의 아내일까?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결국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얻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범죄한 후에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참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크신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나눌 줄 알아야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내 행동이 나와야지요. 입으로만 열심히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내 모습이 이대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이게 나와야지요. 그의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죄를 자복함에 있어서 결코 자기가 일시적으로 우연하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에서와 같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물론 그것은 어머니가 어떤 불륜의 관계에서 다윗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본래 태어날 때의 죄인이며 우리의 아내를 취한 범죄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본래 죄가 열매를 맺게 된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우리아나 그의 아내에게 또 바세바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고 또 그날의 어떤 상황에도 다 그 이유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조금 잘못하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도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고 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본래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회개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갈 거 있을까요? 저는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섰나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는 회개는 구체적이며 실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그 피난 시절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을 저주합니다. 흙을 부어가면서 예의 나쁜 놈, 사울을 죽인 놈, 별소리를 합니다.
아비새가 왕을 위하여 그의 목을 베려할 때에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일도 당하여도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속에서도 그가 여러 번 되풀이한 것이 천장에 패한 것도 질병도 원수들이 자기를 조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의 해결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 나는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너? 만나와 따져보자. 누가 이야기나 한번 이야기해보자. 아니,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 죄를 끄집어내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미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왕이었다면 저거 죽여버려 그냥. 저거만 죽이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회개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라 생활 속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애가 꽉 차가 있는데 누구를 어떤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은 모두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시입니다. 그 중에 73편이 다윗왕의 차작시입니다. 그 73편 중에 제34장 4편, 52편, 54편, 56편, 57편, 63편, 142편은 다윗왕이 고민 중에 쓴 시입니다. 정말 고뇌죽에 쓴 그런 시입니다. 또 그가 회개하면서 쓴 시는 제3편, 16편, 18편, 30편입니다. 또 제6편과 30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은 여기에서 다윗은 뼈아픈 회개에 눈물이 담겨있는 그런 시를 보고 됩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히 나를 안위하리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 여러분, 과연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얼마나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뼈아픈 회개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 그에게는 남다른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성의 비판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적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 성군 다윗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성군이 한번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그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우리는 그저 뉘우침으로 봅니다. 그죠?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가 차를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도중에 우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아차 싶어서 때는 늦었지만은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차들이 그 많은 차들인데 하필이면은 BMW를 긁었어요.
그것도 몇십억짜리 나가는 차를 긁었어요. 자신의 차를 다 주고도 지금 이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갈등을, 자기를 유혹을 느꼈습니다. 야,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가면 안 될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성도인데. 그래서 많은 갈등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전화번호를 쓰고서 거기가 제가 선생님 차를 흠집을 나게 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차를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다 했거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그 쪽지가 싹 날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기는 그 고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한 목소리로 조금이라도 수리비를 좀 줄여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저쪽에서 아주 호탕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랬습니까? 네. 나 오늘 너무나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이민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싫어서. 그런데 당신 메모를 보고서는 마음을 고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다른 이들이 너무나 비양심적이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그렇게 끌고 가면서도 아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서 실망을 하고는 떠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희망을 준 사람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끊어버리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할동 말동 그래도 하나님 내 양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해놔야지. 그래도 전화번호를 적어놔야지. 이 한 사람이 그 희망을 본 겁니다. 그렇구나. 응? 이래도 양심껏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늘 양심껏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떨 때 저번에 한번 차를 한번 쫙 긁었는데 야, 이거 그냥 갈까? 그럴 때 있었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그냥 하고 나니까 영 저거 하잖아. 보험을 들여놔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자. 까지 가면 되지.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놓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BMW 그 한번 가면은요, 몇 천만 원 들거든요. 그거 살짝 수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겸손,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겸손 생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떠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대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이 같은 일을 내릴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